네, 오늘 둘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쫓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죠. 이 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6일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앞에 나옵니다.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는 거예요. 요한의 말이 맞다면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이나 엎으신 건가? 가서 2번이나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건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요한이 일부러 이 이야기를 뒤에다 놓지 않고 앞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정산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아니, 왜 성전 안에 소와 양이 있을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또 웬 말인가? 환전상은 또 뭔가 의아하시죠? 근데 의아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유대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제사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걸 굳이 집에서 애써서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소나 양을 몰고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오다가 여러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팔았던 거예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그 원스톱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서 거기에 이제 업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굳이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지니까 편리하잖아요.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눈 감아주면서 이익을 챙기니까 또 좋은 겁니다.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옛날에 장례식장이 어땠습니까? 장례가 나면은 집에서 음식들을 다 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병원에 장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한테 돈만 주면 다 알아서 음식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요즘은 제사도요. 제사 음식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돈만 내면 그걸 다 배달해줘요. 여러분, 종교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종교가 그 본질이 흐려져서 왜곡되고 변질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됩니다. 종교 비즈니스. 제 말이 좀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교회가 유럽에서는 구멍가게였는데 미국에 가서는 중소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보셨는가? 바로 이 종교 비즈니스 현장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셨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날 미리 다 가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내주셨다고 나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채찍을 휘두르신 겁니다. 그걸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첫날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뻑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가 이렇게 난동을 피울 정도면 네가 뭔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카드를 보여줘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한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라 그런 거. 살아나는 거를 말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또 한 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제대로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로마 시대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아직도 건축하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돌로 만든 석조 건물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걸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의아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이 또 하나의 기사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때 여자가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빈잔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비웃듯이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길어서 나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는 여자가 그런 물을 나한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고 이 여자한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가 네가 예배 드릴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게요. 이 말씀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성전에 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는 왜 드리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의 이름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서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아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장사하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아, 저 교회에 가면 카페도 있고, 저 교회에 가면 유치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모든 게 다 편안해. 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집에서 양을 가져와. 그거 너 힘들잖아? 그냥 여기서 사면 되잖아.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너희들 일로 와. 여기서 팔아. 그렇게 장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형식만 남게 됩니다. 성전이 점점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돌 위에 돌이 하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뭡니까 그게?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있는 그 통공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마치 성전을 크게 건축하는 게 목회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성전 건축에 목숨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원하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